자, 우리가 종종 죄를 지어서 이 보송줄이나 수갑에 이렇게 매여가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보송줄 수갑보다 더 무서운 그런 사슬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으로 인해서 사슬에 매이는 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 중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얼마나 염려와 걱정들과 근심이 많은지요.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 더위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덥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몸의 에너지 기운이나 등등이, 그래서 남자가 시원할 정도로 틀면 여자가 춥고요, 여자가 시원할 정도로 틀면 남자가 춥대요, 덥대요. 그런데 문제는 또 여자분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처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에어컨 틀 때 얼마만큼 틀어야 되냐 늘 조심스러워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그저 열 몇 살 되는 분도 해서 한 90 되는 분까지 계신데 어느 수준에 맞춰서 설교해야 되느냐, 참 그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처럼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정도나 염려하는 분야는 다를지 모르지만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염려와 걱정이 마치 우리를 사슬처럼 다 묶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새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사업이 참 여러 가지 꼬이기 힘든 이 사업의 이 물질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잘하면 좋은데 그게 또 때로 잘 안 되죠. 또 취업과 결혼 문제도 얼마나 만만하지 않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한 명 뽑던데 100명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걸리기 위해서 99분이 떨어져야 하더니 그 취업 전선이 진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결혼도 이전 같으면 좀 없이도 그냥 마음만 맞고 사랑만 되면 결혼했지만 이제는 직업이 없으면 결혼도 하기 힘들어요. 살 집 구하는데 전세값, 전세집도 잘 없어요. 집값은 얼마나 많이 뛰는지 그런 염려가 있죠. 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복잡다단한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질병을 앓는 분들이 많아요. 병명확실하지 뭐 신경성, 이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병에서 좀 치유를 받고 싶은 그런 염려들을 가진 분들도 많잖아요. 또 우리 성격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좀 온화한 성격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 분들은 너무 소심해서 또 그게 걱정이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와일드해서 또 그렇고, 좀 나는 분노 내지 않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말이나 이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염려도 있고, 가정에 다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데 이전에 좀 잘 믿다 어려움이 생겨서 가정이 온전히 다 믿지 않으니까 그것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염려들이 많겠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염려는 먹고 입는 것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로마 백성들이 얼마나 피를 빨아먹었겠습니까? 얼마나 세금을 빨아냈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고민거리는, 염려거리는 먹는 거하고 입는 거였어요. 지금은 옷이 너무 흔하지만 옛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옷, 신발 명절 때나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지금처럼 그 옷이 흔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옷이 이불처럼 했기 때문에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들이 그들의 늘 가장 염려거리였어요. 절대 빈곤의 문제 속에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도 먹고 사는 절대 빈곤의 어려운 문제 있지만 지금은 좀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는요, 살아있으면 다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염려할까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할 수 있다면 염려 안 해요. 제가 지금 자장면을 먹고 싶은데 돈이 10,000원 있다, 호주머니에 있다면 자장면 먹을 거 걱정 안 하죠. 내 호주머니 돈 있는 데 가서 사 먹으면 돼요. 근데 하필이면 돈이 떡 떨어졌어요. 짜장면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많이 배우고 대단한 분이 염려가 없을 것 같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과 우울증이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사는 거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얼마 전에 서울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던 이 검사가, 서울지방청에 있는 검사가 자살했다는 거 들으셨죠? 그분이 왜 자살해? 그만큼 배워서 그만한 직업에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 그런데도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대통령, 이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는 대통령께서 우리 구름다리 하나 놔가지고 신정강변가 구름다리 하나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게 주차하고 구름다리 좀 넘어오고, 구청장만 돼도 목요일 날 우리 행사 있잖아요. 구청장 한번 이야기해. 저기 차들 싹 다 빼보더라고. 구청장도 저만 힘있는데 대통령 같으면 구름다리 하나 놔주는 것은 그걸 대수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도 못해 먹겠다 할 정도로 그 나름대로 들어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염려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자체는 다 모든 걸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염려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를 우리에게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염려가 해결돼요. 25절과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손끝에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거 한 자나 다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키 크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키 크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키 좀 더 크고 싶은 것 얼마나 큰 소원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안 되는 줄 알면 그잖아요. 손을 놓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안 되는 방법인데 자꾸만 그 방법대로 밀어붙이니까 진짜 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염려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마치 흔들어자와 같아요. 실컷 앞뒤로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리라요. 염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물을 실컷 부었어요. 똥 밑에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처음에 좀 차오른 것 같죠? 시간이 어느 날 가보면 다 빠지고 없어요. 염려는 마치 포성줄과 같아요. 그래서 이 줄을 가지고 자기들 가지고 뺑뺑뺑뺑뺑 돌다 보면 나중에 그 줄이 자신을 꽁꽁꽁꽁 묶어버린다는 거죠. 뱀이 짐승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꽁꽁꽁 묶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 질식시키고 난 뒤에 죽이고 난 뒤에 먹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염려와 걱정을 계속 하면 할수록 마치 자기를 꽁꽁꽁 묶는 것과 같아요. 자기의 삶을 묶어요. 그러니까 묶이면 우리가요, 자존감이 묶입니다. 자신감이 묶여요. 믿음이 묶여요. 용기가 묶여요. 희망이 묶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자꾸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이 담배가 백해 무익이라는 말이 있지만 염려는 천해 무익이에요. 정말 이거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 똑같아요. 막 뱀이 꽈리를 트는 것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한 이유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다 염려한다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묻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옷을 걸칠까, 그걸 염려하지 마라.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옷 입는 것 때문에 없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없으니까 염려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문제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하니라. 갑작스럽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자, 비중을 따져볼 때 어디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자, 생명이 중요합니까? 옷을 걸치는 게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 말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 주신 하나님께서 덜 중요한 먹을 것과 옷을 입을 것을 안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귀중한 걸 주셨다면 덜 귀중한 것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돈을 여러분들이 5만 원을 주셨다 그날은 하면 여러분 1,000원을 못 주겠습니까? 10,000원을 못 주겠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염려와 믿음이 100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믿음만 100%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만 100%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염려와 믿음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80이면 믿음이 20이고요. 믿음이 80이면 염려가 20이에요. 목사님, 저한테는 염려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설교하면서 혹시라도 조시는 분이 있어서 은혜가 안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박노성이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데 선교사님이 염려가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크면 염려가 작고, 염려가 크면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를 주님이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우리 24절 말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가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여러분, 까마귀를 생각하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까마귀 깍깍, 아이고 재수 없구나, 그거 생각합니까? 까마귀 보면서 털은 저거 왜 그리 시커머, 야 여름에 되게 덥겠다, 새까마니까 햇빛도 많이 받고, 그 생각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요? 까마귀를 가만히 봐라. 까마귀가 뭐 농부처럼 씨를 심더냐? 그리고 추수를 하더냐? 까마귀가 씨를 심지도 않고 씨를 뭐요? 추수하지도 않는데 심지어 골방이 있더냐? 까마귀 어디에 잘만한 실만한 방들이 있더냐? 또 까마귀가 창고가 있더냐? 겨울 같은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을 이렇게 보관해 놓을 창고를 가지고 있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까마귀가 왜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은 까마귀를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가슴에 손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까마귀에서 참새를 보든지 뭘 보든지 보면서 야, 저것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느냐 말이에요. 혹 그런 믿음이 없거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까마귀, 누가 우리 까마귀 먹이주는 사람 손 들어봐요. 까마귀 덥다고 뭐 챙겨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이만큼 잘하는 거는 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기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먹는 이야기를 했죠. 이제 입는 이야기를 하면서 백합알을 비유를 들어요. 자, 2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백합알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오늘 강개사의 꽃이 너무 이뻐요. 동그란 거 보세요. 막 짜면한 것들이 뭐 어째 저렇게 원을 만들어 저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색깔은 어떻게 저렇게 낼까? 신기하나요? 똑같이 물만 줘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붉게, 보라색으로, 희게, 노랗게, 푸르게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을 수 있냐고요. 백합을 주님이 비유할 때 옷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백합을 볼 때 백합이 저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백합 스스로가 실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옷을 짜는 기계를 짰느냐? 그렇지 않지 않았냐? 백합이 무슨 스스로 실을 만들어내가 옷감을 짜듯이 그렇게 이쁜 옷을 입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입히셨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자, 이게는 다음에 예수님 말하기에 복선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의 영화가 얼마나 영광이 넘쳤고 은혜가 넘쳤고 영화로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다 무너지고 없어졌죠. 여러분, 나무는 땅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 살도록 그래야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땅 밖에 나오면 나무는 죽어요. 물 밖에 나오면 물고기 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땅 밖에 나온 꽃나무들처럼 그리스도 밖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솔로몬 영광도 다 죽어버려요. 근데 백합화는 그죠? 솔로몬 때나 예수님 때나 여전히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아름답게 이렇게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루살이 들풀 이야기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루살이 들풀. 여러분, 하루살이 들풀 내일 바로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에 붙여서 쌀아질 재로 변할 하루살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루살아의 이 들풀도 정말 어느 누구도 관심도 없고 어느 누구도 키우지 않은 그 하루살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기르신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데 그 말씀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정말 믿는다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 하루살이 들풀이 정말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걸 못 믿는 거야.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봐요. 까마귀, 드레베카, 하루살이 들풀도 너희 자신들과 한번 비교해 봐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장 우리와 하루살이 들풀, 까마귀, 백화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우리를 귀하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도 내가 먹여 입히는데 너희들을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겠느냐 하면서 뭐라고요? 염려하는 이유가 뭐가 적었어요? 믿음이 작아서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까마귀도 들의 백합화도 하루살이 들풀도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 거기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진다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귀한 나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우리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 우리 삶을 그냥 두시겠느냐, 그래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100이라면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고, 믿음이 크다는 것은 염려가 적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봐요. 내 속에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 속에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가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나무들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것도 봐야 되지만 누가 키우지? 누가 기르시지? 누가 먹이시지를 한번 생각 좀 하고 살자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 우리가 살자는 거죠. 딴 생각 좀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생각하고 살자는 거죠. 누가 먹이시지? 누가 기르시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이에요.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때는 신뢰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목사들은 늘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부담이 있어요. 좀 정해진 시간에 자면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뭐 2시에도 잘 때가 있어요. 3시에 잘 때도 있어요. 4시에 잘 때 있지만 새벽에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휴대폰의 알람과 시계 알람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소리가 울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못 일어나면 아내 휴대폰이나 다른 휴대폰을 문 안에 문 밖에 또 밖에를 둬서 기어 나와서라도, 어떤 데는요 알람 울리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려요. 이 꿈속에서 우는 것 같아요.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bun듯이 울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잘 때 편하게 잡니다. 왜? 내가 걱정 안 해도 시간 딱 되면 알람이 울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어릴 때 없으니까 여러 가지 갖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못하고 자랐어요. 그럼 종종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아빠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이러면 난 절대 안 해줍니다. 해줄 수 있어요? 이런 물으면 저는 안 해줍니다. 벌써 묻는 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아빠 이거 해줄 수 있지요?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릴 때 제가 가진 능력은 훨씬 더 컸습니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뭐 별거 아니었어요. 자전거 짜면한 거, 세발 자전거 사달라, 맛있는 거 먹게 해달라,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는 못하니까 해줄 수 있어요? 물어요. 그럼 절대 안 해줘요. 나는. 다시 물어라. 해줄 수 있지요? 어떤 거는 좀 때가 돼야 해줄 때도 있고요. 어떤 건 바로 해줄 때도 있어요.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자식이 얼마나 믿음을 갖냐에 따라서 자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보면서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그 꽃과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 안 하라는 말이야. 기도하되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진짜 신자와 그리고 가짜 신자와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구별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내 병이 고침 받아야 되는 것, 내가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지금 이런 저런 행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를 대해 보면 아이가 뭐 필요한 거 다 알아요. 근데 깊숙이 몰라요. 왜? 저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행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죠. 다 알고 계시는 거 빨리 주지. 복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주시면 될 건데. 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마지막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구하기 전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염려 걱정 안 하고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 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돈, 건강, 재물, 권세, 명예 이거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열매를 맺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절은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이야기했죠. 나라를 구하라 하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요? 진짜 네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 먹을 것 입을 걸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놓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푸시고 이 문제를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염려하는 문제들을 놓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우신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떡반죽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 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걸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 말씀도 믿음대로 순종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이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나와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양식도 주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너희들이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거 가르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없이 다른 것을 얼마든지 먹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뭐 수성고를 가고 뭘 가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힘 속에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그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간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보기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살게 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안 가도 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 있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지금 먹는 거 입는 문제가 고민인데 그 중에 소유를 팔아 구제라는 거예요. 그 중에 좀 넉넉가 있다면 넉넉한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면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그게 더 넉넉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뭐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그 배낭 속에 채워주세요. 거기에는 좀 더 도둑도 없어가지고 완전하게 보장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영적인 모험을 해라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잣대질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현은 뭡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주의 신뢰가 있어야 맡겨요. 주님께서 까마귀도 들에베카 봐도 하루살이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하물며 우리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맡겨요. 아무 때나 맡깁니까, 여러분? 그리고 맡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맡긴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어떤 데 가면 뭐 치과 이런 데 가보면 막 얼마나 보지 막. 근데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처방대로 약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뭡니까? 주를 우리가 모든 걸 아시고 우리 먹일 거 입어주신 주님인 줄 안다면 이제는 내 식대를 버리시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세상을 둘러봐도 희망이 없고 나의 한계를 절박하게 느끼고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많다면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부숴뜨리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극복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한번
여러분이 과감하게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뭘 달라는 기도보다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달라는 그 기도로 방향이 바뀌어져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간절한 믿음을 가지면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면서 하신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는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제게 기도 받으러 옵니다. 병이 들리면. 한편 들어보면 참 그분들이 믿음이 좋다 싶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받으면 목사님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도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저는 그게 순종할 뿐이에요. 고치는 걸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염려의 사슬을 끊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믿는데 순종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까마귀도 드레베카보 하루새 들풀도 책임지는데 함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염려의 사슬을 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